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욥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게 하는 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보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를 끝까지 드러냅니다. 이제부터 성경 욥기 전편 1장에서 42장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삶은 숨김이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들과 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릴 만큼 부유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특히 욥의 신앙은 일상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면 욥은 새벽에 일어나 그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의 신앙은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함께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은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언급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욥이 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주셨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탄은 결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대면하여 저주하리이다. 이 말은 욥에 대한 고발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이신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허락은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욥은 시험받았지만 하나님의 손 밖으로 내어 던져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욥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소와 나귀가 빼앗겼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사르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참혹한 소식은 마지막에 전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하던 중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치자 집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녀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욥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고난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조용하지만 깊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욥의 첫 고백 이후에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한 번의 파도로 끝나지 않았고 질문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은 이전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이 끝난 뒤에도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시 반박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대면하여 저주하리이다. 사탄의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몸이 무너질 때야말로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고난의 깊이를 더 내려가야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것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시험은 허락되었지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고난은 깊어지지만 통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이제는 건강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은 잔인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에게 가장 날카로운 시험이 되었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욥을 본 순간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고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땅에 앉아 7일 7밤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심히 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누구도 욥을 정죄하지 않았고 아직 누구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없는 동행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입이 열릴 것이고 고난의 의미를 둘러싼 말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위로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신앙과 정의, 고난과 하나님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곧 자신의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깊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일과 7밤의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은 욥 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로하려고 왔지만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욥의 고통을 덮어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질문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마침내 욥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사람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향한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가 잉태되었다 하던 그 밤이 사라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날이 어둠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순간을 부정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 된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규였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나오자마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을 빨게 하였던가? 이 질문들은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졌을 때, 존재 자체가 짐이 되어버렸을 때 터져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 믿음을 꾸며내지 않았고 경건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들은 죽기를 바라나 오지 아니하고 숨은 보배를 찾는 것보다도 그것을 구하는도다. 욥의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삶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질 때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고통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변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안하지도 못하고 안일하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였더니 고통이 임하였구나. 이 말은 욥의 삶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고난을 맞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조심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찾아왔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침묵은 끝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욥의 말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깊었으며 그대로 두기에는 불편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이 고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위로처럼 보였지만 이제 곧 욥의 고통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로 시작된 말은 곧 교훈이 되고, 교훈은 판단으로, 판단은 정죄로 변해가게 됩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말의 싸움이 되고, 신앙의 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욥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였습니다. 욥은 질문하고 있고, 친구들은 설명하려 들고 있으며, 하나님은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 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절규가 끝나자 친구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위로처럼 시작되었고 신중한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분명한 전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감히 말하면 내가 싫어하겠느냐마는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굳세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실제로 많은 사람을 도왔고 고난당한 자들의 곁에 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말에서 그의 시선은 욥을 향해 날카롭게 바뀝니다. 이제 그것이 내게 이름에 내가 낙심하였고 이제 그것이 내게 미침에 내가 놀라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묻는 셈이었습니다. 남을 위로하던 내가 왜 정작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졌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꺼내놓습니다. 내 의뢰함은 내 경외함이 아니냐, 내 소망은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고 말하며 이 고난은 욥의 신앙을 점검하는 도구처럼 설명합니다. 엘리바스는 결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합니다. 내가 본 대로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만 불어도 그들은 멸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신앙적으로 들렸고 성경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밤중에 본 신비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어떤 형체가 자신의 눈앞을 지나갔고 그 모습은 분명하지 않았으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사는 자들, 티끌 위에 기초한 자들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진리를 욥에게 적용하는 방식에서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 말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했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의인을 까닭없이 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욥 자신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언의 옷을 입은 판단이었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 정죄였습니다. 욥의 고통은 이해받기보다 해석되었고 그의 눈물은 함께 울어주기보다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욥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이미 많은 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고 이제 욥은 단지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해와도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욥기의 이 장면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공식은 언제나 옳은가? 그리고 그 공식을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들이밀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유와 깊이를 자신의 경험과 논리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셨습니다. 욥은 이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끝났을 때 욥의 마음에는 위로보다 더 깊은 고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설명되고 정리되는 그 순간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방어가 아니었고 논쟁을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내 분노를 달아보라. 내 재앙을 저울에 달아보라. 그러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객관적으로 재단하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그 무게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거칠게 들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그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논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야생 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느냐? 소가 꼴을 먹을 때에 소리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유 없는 울음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울부짖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향해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말은 바람과 같고 고통받는 자의 말을 책망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반항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시련이 아니라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말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께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셨나이까? 이 말은 자신의 죄가 지금의 고난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욥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는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없으리이다. 이 말은 죽음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극도의 고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욥의 말이 무례해 보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설명하려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중재자가 없음을 탄식했고 자신의 말이 하늘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욥기의 이 지점에서 고난 속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용히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따져 묻는 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사람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더 험해질 것이며 더 많은 말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의 끝에는 사람의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의 호소가 끝나자 친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보다 더 단정적이었고 논리는 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자제한 채 전통과 정의를 근거로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욥의 고백을 고통의 언어가 아니라 무질서한 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히시겠느냐?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히시겠느냐고 말합니다. 빌닷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 역시 그 질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악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일관되어 보였지만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면 지금이라도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회복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그 희망의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정결하면 내가 의로우면이라는 전제였습니다. 결국 욥의 현재 고통은 욥이 아직 정결하지 않다는 암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언어였지만 지금의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회복은 약속되었지만 그 조건은 여전히 욥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를 인용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전통은 빌닷에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었습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사라진다는 공식은 그에게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빌닷의 말을 반박하기보다 그 논리가 자신의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그가 나를 굽어보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시며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드시고 별들을 명하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구보다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나를 지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것 같으나 손에 잡히지 않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죄 있다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논리를 넘어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어 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변론하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대적자로 삼으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반항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욥은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려 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대화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대화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소발의 말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고 욥의 고백은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의 말이 가진 한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다 소진된 뒤에야 들려올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입을 엽니다. 소발의 말에는 더 이상 완곡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욥의 질문을 신앙의 한계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발에게 욥의 말은 지나쳤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오류였습니다.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들이 사람들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그는 욥의 탄식을 말의 과잉으로 규정했습니다. 고난의 깊이를 보지 못한 채 말의 형식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내 말이 이르기를 내 도리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눈앞에서 깨끗하다 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을 의롭다 주장한다고 해석했지만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무죄를 주장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발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너에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은 내가 아는 것보다 크며 하나님이 내 죄를 내게서 잊게 하셨음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욥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사실 내가 받아야 할 벌보다 가볍다는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지만 그 지혜를 욥을 누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발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손에서 죄악을 멀리하면 반드시 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듯 했지만 그 길은 여전히 욥의 죄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친구들의 논리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는 사람에게 설명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욥의 시선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옮겨갑니다. 욥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는 백성이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이 말은 조롱이 아니라 친구들의 확신이 얼마나 좁은지를 드러내는 탄식이었습니다. 욥은 자신도 지혜가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마음이 있으며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신앙 언어가 자신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욥은 세상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의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오직 내가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대담했지만 불경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그 앞에서 진술하고 그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욥기의 중심을 관통하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숨기시고 진노가 지나기를 기다리게 하시며 정한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소망을 어렴풋이 내다보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말은 모두 쏟아졌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욥은 사람에게서 답을 얻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욥을 외면하는 침묵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모두 드러난 뒤에야 참된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의 말이 끝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모두 끝난 뒤 한동안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했고 그 논리 안에서는 욥이 더 말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였습니다. 그는 다른 세 친구보다 젊었고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쌓여온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자신이 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연장자이므로 두려워하여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덧붙입니다. 연륜이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요 장수한다고 명철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사람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도 친구들을 향해서도 동시에 말합니다. 너희가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를 설득하지도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욥을 침묵시키지 못했고 욥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지만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 어찌하여 내가 그와 다투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번 이유를 설명하실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또는 고통을 통해 사람을 막으시고 교만해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친구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단순한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이 사람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빛으로 비추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회복일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깊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잠잠하고 들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무죄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잠시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이전 친구들보다 더 부드러웠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여전히 설명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욥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끝날 즈음 이야기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의 다 소진되었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흔들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말씀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난 뒤 더 이상 사람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거워졌고 마치 창조의 처음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었지만 동시에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대답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욥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욥을 대화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은 창조의 근원으로 향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욥의 죄를 캐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위치를 다시 세우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줄로 그것을 띄웠느냐?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설명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하나씩 펼쳐 보이십니다. 바다가 태에서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고 구름으로 옷을 삼고 흑암으로 강보를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바다조차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평생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루의 시작조차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까지 욥을 데려가십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사망의 그늘의 문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또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땅의 규례를 하늘에 세웠느냐고 물으십니다. 별들의 운행, 빛과 어둠의 경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 밖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자연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사자의 먹이를 누가 마련하느냐?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먹이를 누가 주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간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고 묻고 사슴이 해산하는 것을
내가 살피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계시였습니다. 이해시키기보다 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자신의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작게 만들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짓누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욥을 다시 제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자리, 그러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돌보심 가운데 있는 자리로 말입니다. 욥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욥의 질문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질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입이 다시 열릴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변명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폭풍 가운데서 이어진 뒤 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찾지 않았고 변론할 근거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욥이 원했던 것은 이유였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선 것은 이유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욥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린 자니이다. 이는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니이다. 이 고백은 항복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옮겨 섰습니다.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때에는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죄 목록을 나열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나씩 고백하는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준 안에 가두려 했던 마음, 이해되지 않으면 흔들렸던 시야를 내려놓는 회개였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게 진노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경건해 보였고 신학적으로도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솔직한 탄식을 더 옳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말한 고백이 정답처럼 말한 설명보다 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욥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재산이 회복되었고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으며 그의 삶에는 다시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핵심은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 이상 고난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명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욥이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더라. 이 문장은 단순한 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증거였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받을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보다 자신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고난은 언제나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